성경은 관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과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비롯한 자연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 관계라는 것이고,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기적 관계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를 상호 유기적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핏 신앙이 좋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유기적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협동하는 관계라는 건데, 이걸 보통 신인 협동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협동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0%, 인간 100%를 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신인 협동설, 그리고 상호 유기적 관계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상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영역을 이 땅에서 현실화해야 되는데, 그 현실화에 쓴 길과 진리와 방법을 담아낸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십계명에 담긴 정신은 무엇냐라는 건데,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최고의 정신과 최고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조직이 들어있는 게 율법과 십계명이다, 그런 거예요. 법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 법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맺은 계약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율법과 십계명의 처음과 마지막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천진합일 사상,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입니다. 이것을 축약하면 뭐가 되냐면 이상과 현실의 조화예요. 이 천진합일 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데 있는데, 조선 성리학은 이것을 보다 더 구체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인은 나이 차이가 한 35년 정도 되지만 같은 시대를 이제 겹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조선 성리학의 거두로 퇴계 이황은 천인합의를 이룬 자로, 또 율곡 이인은 천지합의를 이룬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천지인합일 사상의 모태는 홍익인간과 제세이와 사상이고, 저는 이것이 율법 안에 담겨있는 가장 큰 가치관, 가장 큰 정신인 희년정신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 자고, 또 이는 세상과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제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꿈과 현실의 부조화로 인해 오는 상실감, 실패감, 무력감이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성경은 어떻게 꿈과 현실의 부조화로 인해서 오는 상실감, 실패감,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라는 건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를 조화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은 모든 인류가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법이고 제도고 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각 거주의 경계, 즉 국가와 민족을 이루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계표는 자기 땅의 그런 경계를 알리는 그런 표지석을 말하는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12지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과 무력으로 다른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약탈 전쟁인데, 이것이 바로 다른 이의 경계, 다른 나라의 경계를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의 총체이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사서 삼경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시경, 서경, 역경, 이게 삼경인데 그 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 보면 5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오복,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게 5가지 복이에요.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좋아하고 베풀고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근데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공통적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으로 살려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을 완성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계와 공동체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신명기에 이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약하고 완성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근데 이것만 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건데,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연합하고 통합시켜서 볼 때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의 출발은 섬김이죠. 그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다른 이의 발을 씻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러한 모범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자리에서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완성은 무엇으로 될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우고 그 터 위에 자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사랑은 구원의 출발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계명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한 것이기에 나의 공로를 결코 내세울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여러분들 세금을 잘 내시고 많이 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건 나에게 그만큼 수익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금으로 많이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쁜데, 그럼 세금을 아주 낼 것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탈세해서는 안 된다. 부정과 거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요점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낸 거야. 이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왕권 신수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한 거예요. 또 하나는 2차 대전 당시 독일 교회가 취한 태도였는데,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복종하고 따랐는데, 그로 인해서 수천만의 생명이 아깝게 죽는 비극을 겪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을 올바로 이해하는 포인트는 문자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하는 것보다 앞서서 이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로마 제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과 함께 당시 로마 제국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입장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문자대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역사의 비극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 오늘날도 똑같이 성경을 근본주의자들처럼 문자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크나큰 오산이고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죠?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과 그 맥이 같다라는 거예요. 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악의 근원인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을 용납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죠? 불의한 정권을 용납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악에 대하여 선으로, 악에 대하여 착한 행실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 즉 자기 희생과 헌신에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들을 정복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 건 칼과 힘과 무력으로 싸워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국가관, 그죠? 근데 올바른 국가관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폐쇄적인 국가관,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제거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 관계가 깨어진 것은 이들이 가진 폐쇄적인 국가관, 폐쇄적인 민족주의, 즉 선민사상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와 싸우는 건 이스라엘의 이 폐쇄적인 국가관, 폐쇄적인 민족주의, 즉 선민사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구원 공동체로 출발했는데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구원, 우리끼리만의 진리는 유대인들이 간 길을 답습하는 것이요 곧 멸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만물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물 구원 후에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국가관은 개방된 국가관, 개방된 민족주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모든 혈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알 때에,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알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일까? 이걸 저는 관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용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할 때 그 덮음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관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용은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그들을 악에서 구원해내는 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로 세상을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과연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계략과 음모에서 나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로마 제국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아니냐,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 세 가지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마태복음 22장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 문제인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 논쟁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문제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건데 이 말씀은 신명기로 이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의 총체다, 총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제 유대 사회 내부의 문제였는데, 유대 사회 외부의 문제, 즉 세금을 로마 제국에 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제였는데, 로마 제국은 토지세와 인두세를 받았어요. 토지세는 10분의 1, 포도주와 기름은 5분의 1, 인두세는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한 데나리온을 내야 됐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이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 민족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세금을 안 내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차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 로마 제국에 고발을 하든지 종교법으로 심판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세금을 내야 되냐 마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과 직접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오류를 지금까지 범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독교인의 국가관을 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국가관을 말씀하신 것이고, 유대인들의 국가관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국가관은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앞에서 제가 유대인들은 폐쇄적인 민족주의, 폐쇄적인 국가관, 즉 선민사상을 가졌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폐쇄가 아니라 개방된 민족주의, 개방된 국가관을 가져야 되는데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 사회의 주류는 어거스틴의 두 왕국, 루터의 두 도시라는 헬라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출발을 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도시와 악한 도시, 이 두 도시 사이에 치열한 경쟁 싸움의 관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상 멸망에 대한 아무런 책임 의식을 갖지 않은 게 그동안 기독교 역사예요. 오히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믿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고치되어 살았는데 이것을 구속사 신앙의 한계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쇄적인 국가관, 민족주의는 사라져야 돼요. 헬라의 이원론의 바탕을 둔 국가관이나 세계관은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통합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폐쇄된 것이 아니라 개방된 민족주의, 개방된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 놀랍게도 이런 통합적인 사고가 우리의 민족 고유 사상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설교를 한 건데, 어떤 이가 유튜브에서 이거 올린 걸 보고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성경을 똑바로 봐라 이렇게 말을 하던데, 우리 민족이 가진 이 고유의 사상, 영락사회, 인류 공영, 홍익인간, 이것이 모든 인류를 통합하는 통합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일원론적 사고의 출발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을 볼 텐데, 1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인류는 하나 되게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이거는 본래는 하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 가사는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한 홍현설 목사님이 작시한 것이고, 안신영 장로가 곡을 붙인 건데, 이게 이제 1983년에 연세대 교수인 나인용의 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그대로인데 곡이 바뀌고, 그리고 제목이 인류는 하나 되게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세계관과 국가관과 교회라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주님이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죄악이 관영하여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한 제사장 나라, 즉 구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구원 공동체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어야 했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거다.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와 만물 구원을 원치 않는 세력이기 때문이고,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있는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라고 부추기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과 싸우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은 마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대상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 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영적인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마귀 세력과 세상 권력을 이길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데,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망할 세상이 아니라 구원해야 해내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